21절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 시간 뭐야?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래요? 성령님이래요?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면 참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 지김의 기름 부음. 따라합니다. 지김의 기름 부음. 지김의 기름 부음. 네, 지김의 기름 부음에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김이라는 것은 남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따라합니다. 디아코니아. 영어로는 서비스. 따라합니다. 서비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교회 앞에 뭐라고 주일 예배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썬데이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맞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로 가지만 기독교에서는 서비스, 썬데이 모닝 서비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은사와 직임의 관계를 우리가 본다면, 직임은 특별한 사명,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인정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은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직임에 맞는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앞서는 것이 뭐다? 직임의 권위입니다. 이처럼 직임이 먼저 주어지고 그에 따른 필요한 은사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는 직임의 권위 아래 있고, 은사와 직임의 큰 차이점은 직임 맡은 사람에게는 은사자에게 없는 권위의 기름 부음이다. 권위. 가령 예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면, 첫째, 예언의 영의 단계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으로 어떤 그 예언의 영,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예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언자는 아닙니다. 단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언의 영에 의해서 잠시 사용되었고 그 사람에게 잠시 예언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을 뿐이지 그 사람의 예언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왕이 보면 이제 그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의 선지학교, 신학교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하들을 한 번, 두 번 잠깐 보내도 오지 뭐 잡지도 않고 와서 헛소리 하는 거야. 보낸 사람이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래서 은사를 받으니까 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자, 오늘날로 말하면 수사관들이 누구를 보내서 잡으러 가는데 하도 그 은혜가 세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잡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 시기야. 그러니까 사울왕이 화딱지가 나서 이 바보 같은 것들 내가 가면 딱 잡아오지. 갔는데 사울왕도 가자마자 은혜 받고 이게 그냥 옷을 흘러가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예언하는 거야. 자기 본래 그
나쁜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나쁜 마음이. 그걸 죽여야 되는데 죽일 마음이 없어. 그냥 좋아가지고 예언하고. 응?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 영의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24절에 그가 또 누가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종이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왜 벌거벗었을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더워가지고 야 임금이가 뭐가 채통이 없이 그냥 벌거벗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합니다. 또 사울이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지나갈 때 지나가는데도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따라합니다. 예언의 영의 단계. 예언의 영의 단계. 예. 그 조금 더 높은 단계가 뭐냐? 예언의 은사 단계. 예언의 영의 단계와 은사의 단계의 다른 점은 예언의 영은 한 번 하고 안 돼. 근데 예언의 은사는 은사가 계속된다는 거야. 미국 가든 소련 가든. 그래서 그런 다른 게 있고. 세 번째 오늘 얘기하는 예언의 직임의 단계가 예언의 직임자. 그건 뭐야? 예언의 직임자는 뭐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예언자로 세운 사람. 그 직임을 가지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선지자를 의미하고 예언 사역자는 상당 기간 동안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예언자로 서게 되며 지속적으로 예언 사역을 감당하고 지속적인 측면에서 은사자와 예언 은사자와 동일하지만 은사자는 직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은사자에 없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로 인한 예언의 기름 부음과 능력과 직임이 주는 권위는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주어지는 직임의 권위는 무엇이냐? 직임은 은사와 달리 권위가 있다는 이유는 직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그 신적인 임명, 이렇게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아무개 다윗 이새의 아들 찾아가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막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영역의 은사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죠. 어떤 경우에 은사가 없는데 직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직임을 가진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은 은사자보다 이 권위를 직임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직임을 받았든 은사를 받았든 사역은 똑같이 일을 하죠. 예.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임을 줄 때는 거의 대부분 직임에 걸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어떤 담임 목사가 예언의 은사가 없는데 어떤 예언 사역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역 팀장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별로 드물죠. 예. 다들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와 있는 분이 그걸 하죠. 그래서 직임과 기름 부음의 관계는 어떠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임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사역에 해당하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해외 선교회를 조직했다면 그 선교에 합당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전혀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그걸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은사라는 것은 그 어떤 영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선지자의 직임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네 번째, 직임과 직임의 기름 부음의 종류. 직임의 기름 부음. 뭐 구약에는 세 가지만 있었죠. 직임의 기름 부음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거는 이제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신적인 임명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비록 직접적인 기름 부음 의식은 없지만 구약의 기름 부음과 같은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은 5가지 직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것을 이제 오중직임이다 그러거든요. 따라합니다. 오중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5 그 직분을 오중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선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자도 목사도 있는데 그것을 주는 사람은 예수님이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기름 부음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중직임의 목적은 뭐냐? 3가지. 아까 우리 읽었죠. 에베소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성도를 오중 사역이 왜 필요하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오중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중직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적인 영역의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서 백성을 섬기게 한 것처럼 신약시대 오중직임 역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어요. 군림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3중직임, 왕, 선지자, 제사장과 신약의 오중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공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대로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직임을 받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왕으로 그 직임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그냥 소모는 목동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이제 개인의 인생의 목표를 사는 것을 적어둬야 돼요.
이제부터는 민족이나 국가 하나님의 계획을 섬기기 위해서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목사는 뭐야? 목사가 자기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임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직임의 기름 부음은 다른 종류의 기름 부음과 뚜렷이 구별되고 의식을 행하는 것은 섬기기 때문에 백성들 섬기는 직임을 가진 이들에게 그런 섬기는 능력,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한 것이기에 이 오중직임을 받는데, 이것은 이 직임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도록 돕는 겁니다. 오중직임과의 기름 부음의 관계를 보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마찬가지로 직임들은 개별적으로 주어지지만 때로는 중복적인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목사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사도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또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목사님은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그죠? 예. 그러나 대개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의 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기름 부음도 있고 교사의 기름 부음도 있고, 근데 그건 약간 기능이 100을 봤을 때 한 3, 40밖에 안 돼. 그런데 목사로서의 기름 부음이 8, 90g 목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두드러진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왜 이 오중직임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의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벤 피터스 목사님은 오중직임, 오중사역자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되나라는 책에서 왜 그게 필요하냐? 교회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행정을 수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왕국 원수에 대치하는 이 평화스러운 교회지만 내면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기관이에요.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는 뭐야? 선지 총사령관, 군대가 봐 총사령관이야. 별 4개짜리. 그러니까 총사령관인 그렇고 더 위에 그 사령관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밑에 있는 뭐 별 3개짜리 장군 뭐 이렇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5성 장군이라면. 그래서 이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집행자. 그러니까 사도가 뭐냐? 또 어려운 얘기인데, 사도는 그 시대를 향한, 그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하 있는 자기 관할에 있는 교회들 목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 사도야. 그러니까 사도의 기름 부음은 누가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사도 같은 그 사도, 원래 사도지만 주의 종들을 다스렸잖아요. 수많은 주의 종들을. 그리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오늘날도 같은 목사지만 사도 같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능력을 주죠. 왜? 목사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많은 은혜를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사도의 참모야.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사령관 있고 그 밑에 무슨 참모, 작전 참모, 군수 참모, 정보 참모, 막 그런 게 참모가 있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선지자적인 기능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이 교회가요 어느 구역에 지금 어느 집사한테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그 구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그러고, 또 어떤 구역은 신천지 같은 게 와가지고 지금 잠식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중복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그 선지자는 그 지휘관 사도,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런 영적 전쟁을 이렇게 상황을 파악해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게 선지자예요. 예. 그래서 이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인데, 이 세상이라는 적진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결신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은 2년 전에 코로나 끝나고 47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일 전도팀을 데리고 나가서 한 주일에 5명씩, 7명씩 교회가 온대요. 그 사람들 다 결신해가지고. 그러니까 2년 만에 500명이 됐답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됐어. 그렇게 또 2년 더 하면 이제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복음 전하는 자, 이것도 이거 하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전도 잘하는 교회를 보니까 이런 복음 전하는 교회가 크니까 1000명 이상 그런 사람들만 한 10여 명 뽑아가지고 요 분들한테 교회에서 사례비를 줍니다. 최소한 사례비를 주고, 팀이 3개야. 그 전도하는 팀이 10명이면 10명은 그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그분들을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야. A 집사는 뭐 A 권사를 계속 교회에 나서 기도하는 거야. 왜? 그 전도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아무나 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기도해 주고, 또 한 분은 그 전도 나간 사람 집에 애기가 있으면 애기 봐주고 빨래 해주고 가서 가사 도우미처럼 해드려요. 3일째. 이렇게 해서 교회가 1년에 1000명씩 전도가 되더라고. 조직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 호중사역이 아주 교회 안에는 이게 필요한 거야.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쟁 나는데 사령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부하들이 있어야지. 장님 그렇죠? 예. 세 번째 목사. 목사는 복음 전하는 자가 전도에 가서 사람들이 결신해서 새 신자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 안에서 목양의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양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를 가르쳐서 영적인 성숙으로 성장시키는 그 사역이 목양을 하는 목사의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막 목사가 다 해야 되니까 다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들이 들어와야 돼. 교사는 뭐냐? 목사의 파트너로 교회 안에 교인들과 새 교인들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공과를 가르치고 영적인 훈련을 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싸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 지난주에 왔던 그 장로님은 뭐야? 교사형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을 전도를 잘해요. 어린애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개척교회가 1년에 어린애들 20명 어린이 학교 전도해서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뭐냐? 독특한 교사의 직임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걸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같은 짝이야. 사도 옆에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마귀의 정보를 계시적으로 받은 것을 제공해 줘야 되고, 목사와 교사도 한 짝을 이루고, 그러나 복음 전도자,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독립적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와 선지자는 영적 전쟁의 총사령부의 지휘본부이고, 복음 전도자,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은 전쟁의 최전방에서 전투하는 자야. 왜? 나가서 부딪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목사와 교사는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이 오중사에게 어느 한 부족이 하나가 부족해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개척교회 애로사는 이런 오중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 혼자 이 5가지 기능을 다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못하니까. 여섯 번째로, 오늘날 영성사역의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오중직임이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유효하다, 끝났다, 이래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뭐가 말이 많냐면 오중직임과 신사도 운동에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가지고 오중직임을 말하면서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논쟁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초대교회처럼 사도가 존재하고 더불어 선지자도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너무나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강조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반드시 사도와 선지자의 권위에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과 아까 읽은 에베소 4장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기도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와 선지자 중심으로 교회를 급속하게 전환시켜 버리니까 담임 목사의 위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사도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래서 교회 권위가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와 더불어 그것도 사도가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때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좋지 않은 열매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거 봐라, 사도 선지자 제도 하더니 뭐 좋은 게 있냐, 또 이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사도와 선지자라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분들이 오중직임을 교회 직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사도적 직임과 선지자적 직임의 필요성은 역할을 인정을 하지만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상황에서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따로 직분을 세워가지고 사도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것에는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너무 권위를 주장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는 뭐 CI라든지 이런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사도라는 권위에 요구사항이 있고 다스리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직임이라는 본래 의미는 봉사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야. 선지자의 경우도 오늘날 예언사역자들이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구약 선지자 같은 그런 뭐 차원 높은 예언을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라고 다 부를 수가 없고 단지 선지자적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할 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에 대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하라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 자체에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선지자처럼. 오직 그 일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래서 선지자는 기름 부음 안에서 성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외로움과 핍박 이런 대가를 치러야 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정말 그럴 만한 의지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받는다 그 사람들이 예언 다 틀리네. 예언 맞지도 않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첫째는 거룩한 성별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약의 나시린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구별되고 드려진 삶을 살려면 인간적인 외로움과 사람들로 고립되어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냐 이겁니다. 예.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둘째는 사역을 위한 권능이라고 했는데 이 사도와 선지자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의 강력한 견제와 공격을 받아요. 당연히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삶은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오늘날 이런 성별한 삶과 이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각오된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지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어쩌면 광야에 숨어 있는 것이 많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임을 받는다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예. 특히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터를 세우기에 거룩한 자기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삶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이 하나가 번영신학의 중심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희생과 대가보다는 자꾸만 번영의 열매를 취하는 모습이 지금 교회로부터 비판과 빌미를 제공받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중직임의 필요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런 논란 때문에 오중직임을 없애버려야 되나?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성경의 1.1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데 오늘날에는 선지자와 사도의 직임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지, 어떤 꼭 막 사도다 선지자 세워가지고 어떤 그 권위 아래서 뭐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 땅에 와서 주님에게는 오중직임의 기름 부음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주님이 우리 섬겨 굴림했나요? 와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희생하고 섬기고 했던 것처럼 이 오중직임은 필요한데 그 직임적인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그것을 교회에서 직책을 세워가지고 권위 아래 어떤 것을 통제하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 4장 11절의 오중직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오늘날 따로 사도나 선지자를 세워서 그 직임 가운데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벗어난다면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직임과 기름 부음의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닮아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